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들어온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평화가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기다림을 주제로 하는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배고장처럼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의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들 많은 복을 받겠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오셔서 오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소망이요 힘이시요 위로가 되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대림절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다림은 깨어있게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곧 깨어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는 분을 마침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오후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라던 이 생택지 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말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기약 없는 기다림이 아닌 반드시 오시는 주님 마침내 만나는 만남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2020년 교회력 본문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왔다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었다면 2021년의 교회력의 중심 복음서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교회가 한 세대가 지난 AD 68년에서 70년경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고 하니까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던 유대에는 이 로마에 대한 반란 전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배경이 되는 이 마가복음의 연대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는 게 또한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묵시장에 근거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분량의 책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짧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군더더기가 없이 가감이 없이 어쩌면 가장 본래의 말씀일 것이다 라고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교회력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 2021년의 교회력의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서에는 항상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해석을 통해 성경을 읽게 되면 마치 성경이 하나의 목소리만 들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어떻게 한 사람의 또 하나의 목소리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배자의 목소리가 있다면 이에 항변하는 피지배 민중들의 목소리가 성경에는 녹아 흐르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의 목소리가 있다면 이에 신음하는 백성들과 그들을 대변하는 주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윗, 솔로몬 시대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로, 그래서 평화와 번영의 시기로 기억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압제와 고통의 세월로, 그래서 채찍으로 다스렸던 시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애굽을 세웠다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의 왕들은 애굽의 바로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들려오는 이 목소리들,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가려 듣는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어느 시대이나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시대가 가늠되는 세기 말이나 역사적인 큰 사건이나 큰 재앙이 있던 시기에는 더더욱 그들의 목소리가 도드라졌습니다. 어느 때나 말세의 징조처럼 보이는 현상은 늘 있었으며 어떤 문명의 발전도 그러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의 깊이를 더해왔기에 종말에 대한 예감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문학 작품은 어둠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찬 미래가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을 배경음으로 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찾기 위해 사투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종말은 구시대의 몰락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러한 작품들은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종말은 주님이 오시는 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이 곧 종말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성서의 모든 약속 중 가장 궁극적이면서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의 종말은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필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도 끝이 있고 그 끝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종말을 다루는 두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자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묵시문학 전통입니다. 예언자 전통에서는 어떤 사람 혹은 집단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예언자들은 그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심판으로 그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 묵시문학은 악한 세상에서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런 이유로 그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전통에서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죄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묵시문학 전통에서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언자들은 고난받는 자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외치는 반면에 묵시문학에서는 고난을 잘 참고 견뎌라고 권합니다. 단적인 예가 요한계시록의 경우입니다. 묵시문학 전통의 대표적인 책이지요. 7년 환란을 견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예언자 전통에서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인 반면에 묵시문학 전통에서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 우리가 지난해 교회되기 마지막에 읽었지요. 그 본문과 함께 이제 새해 교회되기 시작이 또 마가복음 13장으로 연결되는데 이 두 책은 복음서의 묵시문학 부분입니다. 묵시문학의 주제는 종말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이 종말과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종말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종말은 주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복받는 사람들과 저주받는 사람들을 가르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주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을 악한 세대에서 자유롭게 하신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심판으로서의 종말이 마지막 의미를 갖는다면
새롭게 함으로써의 종말은 시작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로마에 대항하여 유대인들이 일으킨 무장 봉기로 전쟁으로 발전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이들이 등장했고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로마와 싸움을 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다윗과 같은 군사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들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들이 전쟁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싸움이야말로 성과 악이 벌이는 최후의 싸움이며 의로운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객관적으로 전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제 승승장구한 로마를 상대로 유대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후의 승리를 믿는 유대인들은 목숨 던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때가 누구도 의심할 바 없는 종말의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끝내야 한다는 유대 전쟁의 대의에 대해 마가 공동체는 부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자체가 종말 사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종말은 전쟁과 같은 큰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오심의 결과입니다. 거대한 전쟁이나 변화, 재앙 같은 사건들은 주님이 오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징조일 뿐 주님의 오심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삶이 제약을 받고 이전과는 같이 살 수 없지만 오히려 이러한 경고를 통해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길을 찾으라는 사인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지구 환경이 급속도로 붕괴되는 현실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차피 지구는 멸망하니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주님이 오시면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깨어있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과 성장, 힘과 지배가 목표가 아니라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도록 동료 인간들, 나아가 지구에 살아가는 다른 동식물들을 윤택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과 관련하여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묵시문학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성서는 우레와 지진, 바람과 큰 소리 등이 징조들을 말합니다. 마가는 견디기 힘든 재난이라는 징조를 만나게 되리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참혹한 비극을 몰고 오는 유대 전쟁도 그 징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은 잠든 사이에 도적이 오고 아침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마가뿐만 아니라 복음서 또 묵시문학에 지닌 공통적인 믿음입니다. 징조는 징조일 뿐 주님의 오심 그 자체는 아닙니다. 유대전쟁을 비롯한 다른 어떤 세기말적 현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갈멜산에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이 내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했던 엘리야는 오히려 살기등등한 이세벨의 위협 앞에 깊은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깊은 우울증을 앓았는지 엘리야는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합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에 빠진 것이지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음식을 먹이고 호렙산에 다다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섰을 때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것들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징조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주님의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마가가 전해주는 주님의 말씀은
보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라는 명령입니다.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도 전쟁에 뛰어드는 것도 아닌 깨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돌아오리라는 주인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종은 주인이 돌아올 시간만 헤아리며 사는 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습이 변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계절을 살피듯이 세태를 보면서 주님의 오신 때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도 하지만 동시에 기대를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온 사람에게 이 말씀은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내면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려 애쓰는 이에게는 무화과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는 것은 설레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가는 밤을 네 경점으로 나눕니다. 저물 때, 밤중, 닭울 때, 새벽. 집주인이 돌아와 종들이 자고 있는 걸 보면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어 있으니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종들에 대한 이 말씀은 주님의 때가 있고 그 때가 임박했고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주인이 돌아오신다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현재를 사는 종이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징조의 현혹됨이 없이 영원한 오늘을 살며 이미 주인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주님이 어느 시간에 어떻게 오시든 무엇이 조급하겠습니까? 동대문에 가면 이 경동교회가 있습니다. 김수근 건축가가 해서 건축상을 받은 이 교회이기도 한데요. 이 경동교회는 젊은 시절부터 10가지 좌우명을 가지고 바르게 살고자 노력했던 이 장공 김재준 선생이 세운 교회입니다. 김재준은 젊은 날에 자기 삶의 좌우명을 10가지를 정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대인관계에서 의리와 약속을 지킨다. 최저 생활비에는 소유하지 않는다. 버린 물건, 버려진 인간에게서 쓸모를 찾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와 아니오를 똑똑하게 말한다.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 평생 학도로 산다. 시작한 일은 좀처럼 중단하지 않는다. 사건 처리에는 반드시 건설적, 민주적 질서를 밟는다. 산하와 모든 생명을 존중하여 다룬다.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배려한다. 그가 세운 이런 삶의 기준은 나름대로 주님을 만날 준비의 생활입니다. 손양훈 목사님도 자신의 성경책 표지에 주님 만날 생활이라는 한 문장의 글을 써놨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도, 성경 읽기와 연구, 성결, 일일 선행, 성직, 충성 생활이 주님 만날 준비의 생활이다.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우리의 삶을 깨어 고추세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림절에 초가 타고 있는데요. 우리가 환기를 시켜야 돼서 창문을 열어놨더니 계속해서 초가 일렁거립니다. 바람 앞에 초는 자기의 몸을 고추 세우려고 계속해서 흔들리지요. 꺼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세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이 계속해서 불어닥치는 바람 속에, 폭풍 속에, 어둠 가운데, 음습한 가운데 우리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빛을 돋운다면 주님 앞에 분명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대림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리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달려가고 돌진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길을 돌아보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가 살펴야 할 때입니다. 대림절이 되면 저는 꺼내 읽는 시집이 있습니다. 함석헌의 시집인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님이라는 시가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참이시여 참 맘에만 오신다니 참 맘이 어디 있나. 주님은 겸손하여 낮은 데만 오신다니 낮은 맘이 어디 있나. 내 맘은 더러워 추한 대로 여우니 참인님 오십소서. 자기를 돌아본 자의 기도 시입니다. 오늘 주보의 실은 믿음으로 읽는 길은 이 카톨릭 신학자인 칼 라너의 기도를 실었는데요. 오늘 설교를 칼 라너의 시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설교를 매듭지려고 합니다. 칼 라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심은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오십니다. 바로 지금 주님의 오심은 충만히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하나의 강림절, 이 계절에 주님이 진실로 오셨음을 저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어 지금 강림의 한때를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영원히 당신 안에 그 복된 영원한 때를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로 새해가 시작되는 오늘, 여전히 묵은 해의 끝자락을 붙들고 새롭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촛불에 불을 밝히어 어둠을 조금씩 몰아내게 하셔서 오시는 주님의 충만함, 부드러움, 따뜻함, 겸손함, 온유하심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대림절 기쁨으로 성탄의 아침을 맞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